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의 어떤 뉴스를 보다가 어떤 한 젊은이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결국은 잡혔죠. 잡혀서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법정으로 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기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제 귀에 참 와닿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 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점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이 뭐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비해서 이 젊은 사람들, 거의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그가 기자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 저의 이 스스로 끊을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 진짜 반성하는 거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 스스로 자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악한 중독된 죄의 이 사슬 체인에서 스스로 끊을 수 없었구나. 자기도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멈출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누군가 자기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폴리스에 의해서 그렇게 멈추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인간의 내부에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인간의 죄의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인간이 아무리 자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그 뉴스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멈추지 않는 죄의 반복된 고리 속에 계속 들어있는 그 반복된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인간의 반복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살펴보면서, 아니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죄인들의 죄를 자복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입니다. 다른 여타 민족하고 다르게 이 주이시들,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시작된 민족이죠.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 패밀리로부터 시작해서 쭉 히브리 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 유대 민족 주이시가 된 것 아닙니까? 구약의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구약의 올테스멘트의 이 뷰로 봤을 때는 그들은 God's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성공합니까? 아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약해집니다. 죄를 짓죠.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실한 관계를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타락해지고
우상을 모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예, 그렇게 되죠. 심지어는 왕도 다윗 왕,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왕인데 그 다음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왕들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 함께 타락하고요. 모든 일반 평민들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구약 성경의 라스트 바이블이 말라기죠. 예. 올 테스먼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계시가 끊어집니다. 몇 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400 years, 400년 동안이나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 생겨버립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메신저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마찬가지인데 막 사람이든 뭐 하나님이든 막 책망하고 너 왜 그랬냐 간섭하고 그럴 때 막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거. 예. 그게 더 무서운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메신저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야단을 치시든지 책망을 하시든지 우리를 혼을 내시든지 하셔야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온 것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생각했던 그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 메시지가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이렇게 평상시에 회개하라 이야기했었으면 내가 뭘 회개해 이랬을 수 있는데 400년이나 그들이 버림받았다라고 했었던 그게 있어서 그런지 마치 가뭄에 단비를 맞는 땅처럼 이 메시지를 막 흡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험불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가 나옵니다. 다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죠. I'm sinner.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복과 회개, confess와 repent를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컨퓨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뭘까요? 자복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가 엑소몰로게오인데 이 뜻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자복하다, confess 이 단어는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 리펜트는 좀 다릅니다. 회개, 리펜트가 뭔가? 회개, 리펜턴스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뜻인데요. 뒤에라는 메타와 생각하라라는 뜻의 노에오가 결합되어져서 합성어로 뒤로 돌아가 돌이켜 생각하다. 즉 마음을 고치다. change one's mind. 뉘우치다. feel remorse. 회개한다. be converted 라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자복이나 회개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시밀러한 부분이 있지만 not same, 같지는 않습니다. confess는 중심이 뭐냐 하면 말이고요. repentance는 핵심이 뭐냐 하면 행동입니다. 자복으로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repentance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에 반해 회개하다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180도 돌아서거나 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는 즉시 서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혹은 A라는 길로 가다가 그 길이 틀린 길임을 깨닫고 B라는 길로 길을 바꾸는 것이다. 회개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회개는 자복과는 달리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복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 제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치 않겠습니다 하고 아뢰는 것이 자복이다. 그리고 그 자복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다. 이 차이를, 비슷한 부분과 차이점을 잘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자복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자복에서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이 유대 백성들이 막 이 유대 강가에 이 누굽니까? 이 그 베프티스트 존, 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자기 죄를 I'm sinner, confess 하지 않습니까? 막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애티튜드고 자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죠. 이재철 목사님이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설명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자복은 점이다. 자복은 점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는 것은 하나의 점이다. 반면에 회개는 선이다. 그러니까 confess는 포인트이고 repentance는 라인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점이 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일 수는 없다. 자복이 회개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다. 이게 이재철 목사님의 통찰력 있는 설명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죄를 자기의 sin, I'm a sinner 이라고 confess하는 것은 포인트, 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리펜턴스는 무엇입니까?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라인을 쭉 그려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의 열매, the fruit of repentance.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라인이 우리의 삶에서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고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이 회개가 없다면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왜요?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no repentance, no kingdom of heaven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repentance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지금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지금 유대 백성들은 자복으로
컨페스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까지 나아가고 변화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것은 쉬운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그 베프티스트 존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아주 이 세례 요한들이 강하게 책망하죠.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You offspring of vip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엄격한 고수를 요구하는 유대 종교 분파이고요. 사두개인들은 토라만을 신적으로 영감된 문서로 인정하고 부활을 거부했던 유대교의 또 종교 분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아주 열심히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스탠다드 기준을 잘 지키려고 목숨 걸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자기들의 삶은 자기들의 행동은 어떤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니 그런데 물론 그들이 교만했을 수 있겠죠.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교만하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베프티스트 존 앞에 나와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나오면 자기들도 천국 가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 좀 너무하다. 세례 요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의 이 지적이 조금 너무 정없다. 너무 좀 불쌍하게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못 보고 이렇게 책망하고 하는가 좀 그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적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책망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복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컨페스가 없는 거죠. 자복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은 다 막 이 세례 요한한테 나올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베프티즘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no confess. 내가 뭐 confess 없는 거죠. 자복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요단강에 온 목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일반 유대인들은 왜 요단강에 왔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두 번째는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위해서. 이게 그때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뭡니까?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기 뭐가 없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지금 사두개인들은 세례 베푸는 대로 그냥 온 것입니다. 그냥 그 장소에 온 거예요. Just place.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단지 그 장소에 온 거예요. 그냥 세례 받는 거 보러 온 겁니다. 여기에 이 고신대 그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셨던 황원하 목사님의 코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
세례 베푸는 대로 왔다. 아마도 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왔거나 그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왔거나 아니면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지 감시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just oversee, 관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에 나도 죄인인데, 나도 이 율법 지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내 속에 나도 죄인인데, 이런 모습으로 왔다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억셉트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강하게 지적한 이유가 그들이 이 요단강에 나온 이유 자체가 그냥 이 장소에 사람들 뭐 하는가, 그냥 보기 위해서, 업적으로 온 것이죠. 관찰자로 온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다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경보다도 그 올테스먼트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이렇게 형성된 토라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온리 토라. 이 토라에 안에 613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613개의 명령. 이걸 확실히 지켜야 되는 거죠. 토라 안에. 이 613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365개의 금지 명령. 하면 안 된다. Don't do that. 이것이 365개. 그리고 do it.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You must do it. 이게 248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365개는 우리의 1년 아닙니까? 그리고 248개,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613이 되는데 이 248개는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 본과 이 안에 인사이드의 어떤 장기, 많은 그 오르간 이런 것들이 다 합치면 자기들이 파악한 거겠죠. 248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1년 내내 하지 않아야 될 금지 명령 365개와 또 자신의 온 몸을 통해서 열심히 해야 할 거룩한 규정 248개를 하면서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나름대로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독사는 속에 뭘 가지고 있죠?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사는 속에 독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뱀은 사람을 물면 그냥 일반 뭡니까? 뱀은 사람 물면 그냥 상처만 남기죠. 노멀한 뱀은 그렇습니다. 스네이크는. 근데 이 뱃속에 포이즌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들은 사람을 물면 자기 속에 있던 이 독이 올라와서 이 뭡니까? 이빨, 독사의 이빨에서 독이 착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든 생물이든 죽이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독이 있다는 거죠. 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독이 뭡니까? 바로 죄죠. 아니 겉으로 정말 열심으로 613개의 금지 명령과 또 해야 될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1년 365일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그 속에 어떤 독이, 어떤 악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왜요?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613개, 하라고 하는 613개, 그거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너희들은 왜 안 하냐? 내가 하는 거 너희들 왜 안 하냐?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독이
예,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한테 자기들이 율법 교사로서 가르치지만 그게 어떤 독이 돼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여러분, 이건 원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남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속에 독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속에 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속에 미움, 증오,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이게 늘 들어있어서는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한국의 뉴스에 나온 그 젊은이가 1000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1000명을 상대로. 자기도 그걸 끊고 싶은데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속에 그게 가득 차 있는데 어떡합니까?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뺏어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가 돈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독과 그 악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간 행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게 무서운 거죠. self-righteousness. 이게 무서운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낸데 이거 아닙니까? 내가 낸데. 만약 내 삶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내 삶의 행동과 말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열매가 있다면 나는 지금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그 라인, 리펜턴스 한 사람은 이 뭡니까? 삶의 선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라인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내가 분명히 리펜턴스를 했는데 내 삶에 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트 점처럼 이렇게 딱 정지된 스탑 포인트 정지된 점처럼 내 삶이 계속 정지되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 속에 나도 내가 모르고 해결해야 될 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세례 요한이 지칭한 그 지칭함에 그 책망이 그 문제가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내 영혼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남들에게도 내가 천국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오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 말을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런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집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도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잘 억셉하십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야, 너 이거 좀 고쳐라. 이거 좀 바꿔라. 그렇게 하지 마라. Don't do that. 일찍 일어나라. You have to early. You have to wake up early.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You have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관계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반발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엇나가고 그 충돌 일으켜서 안 좋은 관계로 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이 율법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그걸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유일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그 컨페스를 일으키고 하는 그 동기를 일으키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여러분,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홀리 스피릿과 파이어의 그 역사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막 방언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하나의 현상입니다. 예.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성령과 불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지만 내 속에 그 조그마한 독이 또 때로는 막 퍼져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사탄이 나에게 넣어준 그 포이즌, 독이 내 안에서 퍼져가려고 할 때마다 홀리 스피릿 파이어, 성령의 그 불의 역사가 그것을 다시 죽이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묶여진 관계, 꼬였던 관계가 풀어지는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해도 듣지 않았던 자식이 어느 날 자식이 그 부모에게서 부모를 보고 변해야 되겠다, 나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말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갈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이 녹고, 나도 저 천국, 저 사람이 누리는 저 천국을 알고 싶다 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독과 같은 죄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오직 온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밖에,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방탕하게 마음대로 이 유스 시절을 보내다가 16살 때까지 보내다가 선교사님의 그 전도에 의해서 그 인생이 바뀌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이 전도자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남겨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 입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주 단연 술을 금하고 담배를 끊는 일을 했는데, 전일에 이전에 술벗이 저를 보고 너는 어찌하여 술을 먹지 않느냐 묻기로, 나는 신약과 구약이란 약을 먹고 술 먹지 아니하노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 옛 친구들이 저를 끌고 주점에 가서 강제로 한 잔 한 잔 거듭하여 취하도록 먹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본즉 예수를 다시 믿어야 되겠다 하였는데 분하고 부끄럽기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술자리를 차고 일어나니 마음에 통회가 일어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수십 리 길에 통곡하다가 우거진 숲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려고 하니 가슴을 칼로 찢는 것과 같이 아파서 밤 깊도록 통곡하였습니다. 그 후 41년 동안
금주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죄를 미워하는 회개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 보면 회개는 쓰리고 아프고 좁은 문입니다. 옛날에 즐기던 주초, 술, 담배뿐 아니라 예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회개의 문에 들어서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회개의 좁은 문에 들어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아멘. 김익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자기 속에 정말 자기가 결단해서 끊으려고 하던 거, 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남들이 와서 계속 템테이션 유혹하고 하는 것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계속 강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불과 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지금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기를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과 같은 사랑,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 여러분, 자복하는 것, confess하는 것은 in front of kingdom's door. 이 자복하는 것은 이 문 앞에 딱 가는 것이죠. 근데 repentance, 회개는 뭡니까? Open the door of kingdom.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고,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시키는 그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주는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 내 속에 그 불과 같은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